네, 기도하는 삶 아홉 번째 나갑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나 이제 그 하는 얘기가 있죠. 뭐가 있냐면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 들어봤지? 은서야 들어봤어?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바꿔보자면 언약을 잃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죠?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언약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미래가 깜깜해졌죠.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대인이란 배경 우리가 늘 알다시피 그렇게 자부하는 자기 민족, 하나님이 세운 나라, 또 아브라함 복의 그 근원으로 복받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후대들이다라는 그 자긍심이 엄청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을까? 그런 엄청난 축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세운 나라 사람들인데 왜 노예 생활을 했을까? 이거에 대한 그 연구자, 지도자들 중에 이런 걸 연구해서 그 원인을 찾아냈다면 이 사람들이 또 포로가 되고 이 사람들이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지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첫 단추에 왜 우리 같은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노예가 됐을까? 그것도 이방 나라에 430년 동안, 뭐 몇 년 동안도 아니죠. 430년 동안. 이거를 왜 찾는 사람이 없었을까? 갈라디아서 3장 그 16절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물론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못 보겠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람한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람이 헤어지면서 13장 14절에 그잖아요. 롯이 아브람 헤어진 후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네 자손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자손. 이 자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 답을 놓쳐서 노예가 된 건데 왜 이 답을 하나 찾지 못하고 계속 포로되고 속국되고 또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독교가 실패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을까? 왜 내가 힘이 없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까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그래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중심들은 좋은데 실질적인 답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드릴 거고요. 내가 있는 곳, 오늘 제목이 내가 있는 곳이에요. 지난주도 내가 있는 곳이었고 오늘도 내가 있는 곳인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내가 있는 곳, 왜 노예가 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답을 찾으려고 들면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이 원인을 발견하면 우리는 또 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원인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 바로 내 문제가 있는 자리, 또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그런 것들을 지금 찾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시작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창세기 13장 14절.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람한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데 이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장소 개념으로만 보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보면 여호수아 1장 보면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좀 그 두려움이 있는 자리예요. 자, 여호수아한테 그랬죠. 모세한테 약속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주겠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너 있는 자리, 그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 자리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물론 그 우리가 나라는 곳은, 나라는 사람은 유전적 영향을 받고요. 또 그 잠재의식 속, 의식 속에 내가 감춰져 있는 존재고요. 또 요 상처가 감춰져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문제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요. 정신 문제도 육신 문제가 직결되어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녀가 한 7가족.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만난 분인데, 그 형제가 7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때려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맞고 자란 자녀인데, 내가 만난 사람은 6번째. 근데 부모한테 맞죠? 위에 형제들한테 맞고 자라죠? 밑에 막내가 또 남자야. 그러다 보니까 초동생쯤 되면요. 그 남자한테도 또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내리 얻어맞은 6번째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요. 남자를 팬 거야. 여자가. 근데 왜 팼냐? 처음에는 난 그 여자가 이렇게 남자 때리는 손버릇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알코올 중독이야. 근데 모르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이제 시달리니까 그 얘기만 들어서 나는 남자만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 물론 술 중독이 사람을 괴롭히니까 나쁜 건 나쁜 거죠. 그 사람이 악의가 있든 없든.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말하면서 이렇게 치면서 하는 말버릇이 있더라고. 때리면서. 왜 그랬어? 하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때리면서 말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면 더 세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술 취하면서 맞고 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남자는. 근데 정신이 깼을 때도 사람은 순하고 착해요. 여자 때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도 맞으니까 이제 남자가 신고를 한 거야, 경찰서에. 여자가 때린다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 알고 보니까 늘 맞고 자란 여자예요. 이게 뭐겠어요? 그냥 그 환경에서, 가정 환경에서 받은 영향이에요. 이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어느 때는 이제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도 이거 보고 말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왜 그랬는지를. 아버지한테 질린 부분이 남편한테 보일 때. 그건 몰랐어요, 그게.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영적 문제 뭐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보고 말고 알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남편한테 그거 가지고 화풀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내가 싫어하는 그 질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 그거를 어느 때는 이게 아버지만큼 보이는 건 아니죠, 남편한테. 그냥 슬쩍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나한테는 잠재의식으로 있다가 그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사실 우리가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답이 뭔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진짜 감춰진 사단의 존재를 몰랐잖아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몰랐잖아요. 내 자신도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든 포인트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는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사역하다가 부부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요, 물론 이렇게 그 남자들이 노름을 하고 뭐 술 중독이고 막 이러면은 그거를 진짜 복음 가진 여자가 그걸 도와주기 시작해야 돼. 도와주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혼을 해도. 근데 이런 사소한 걸로 싸우면서도 갈등이 깊어지면요, 진짜 이혼까지 가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나가면 아,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해라 그래요. 여지껏 싸운 문제가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닌 문제였네 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더 큰 문제 만들지 말라. 두 번째요. 그 사람이 중요하냐 그 사건이 중요하냐 물어봐요. 문제 터진 그 사건 가지고 감정 이게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럼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문제 사건 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한다면 달라질 거예요. 문제 초점이.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도와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내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새끼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옆에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사람 자체가 감사한 거란 말이죠. 우리 예나를 내가 하도 이뻐하니까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 엄마 내가 결혼해서 애기를 낳으면 누구 더 이뻐할 거야? 그러더라고. 존재 자체가 이쁜 거지 누가 이쁜 게 아니라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이쁜 거지 누가 더 이쁘다가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이런 영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조차도 모르면서 나오는 문제 여기에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불안과 또 정신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뭐 불면증, 공포, 공황장애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오는데 언제 드러나와요? 자기가 잠재의식 속에서 감춰졌던 것이 발견될 때 그 영향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제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그 자녀들은요, 부모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잘못 없어요. 왜냐? 우리도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또 위로 올라가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피해자예요. 요게 가해자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네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가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죠. 그래서 결국 이 육신 문제에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육신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근데 보세요. 육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질병을 가질 수가 있죠. 유전병일 수도 있고, 또 불치병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연약한 체질, 또 상처로 인한 모든 여러 가지들. 요게 이제 내가 있는 자리다. 요런 것들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제가 미래의 해답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미래의 해답을 얘기하기 전에 우린 이런 속에서 살면서 현재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조금 빗나간 답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림자로 준 답. 신앙의 첫 시작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나는 왜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이 뭔지 그거를 왜 찾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노예로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찾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워요. 요걸 그림자로 가지고 피, 방주, 언약궤, 뭐 성막,
뭐 에덴 동산까지 다 얘기했죠, 지난주에. 자, 근데 요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아니, 가죽옷으로 예배 드리는데, 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유일신 사상에 빠져버려요? 여인의 후손에 초점을 와야지. 왜 율법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왜 선민 사상으로 빠져버릴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우리가 양의 피를 드려. 그리고 성막, 방주 짓고, 언약궤도 따라가고, 그 의미 속에서 왜 이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유일신, 선민. 율법도 좀 시간이 또 오래 걸릴까 봐 걱정이 되긴 한데 율법도요. 첫 번째는 농학선생이라 하죠. 율법 우리가 10계명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죠? 사람을 미워해요. 그것도 살인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지네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니까 너네들의 마음에 여자를 흠모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네들이 보는 것도 그것도 다 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왜 그러겠어요? 행위로만 지금 의미를 모르고 율법만 강조하니까. 근데 실제 율법은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다든지 또 피째 먹지 않는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보면 왜 니네는 그걸 그렇게 하냐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뭘 듣겠어요?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라는 걸 구분짓기 위한 행위로서 율법을 주기도 한 거예요. 내 새끼와 내 새끼 아닌 것에 대한 행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중요한 포인트는 놓치고 율법 가지고 목숨 걸고 유일신 사상에 목숨 걸고 선민의 목숨 걸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됐죠. 그 창세기 17장 보면요. 할례 언약 나오잖아요. 할례. 이 할례 언약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무릇 돈 주고 산 자든지 그러면 종이죠. 그리고 이방인이죠. 그 사람들도 다 할례를 주라 그래요. 네 집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다 할례다. 그럼 예를 들어 장사하러 온 사람조차도 복음 전해서 할례 받게 하고 처음부터 전도 얘기했어요. 할례 받으면 뭐라냐면 영원한 내 언약의 표징이 된다. 그건 할례는 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내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근데 이걸 선민으로 잡혔다는 게 참 완전 사단 전략이죠. 신약에 실치 이분이 오셔서 성취됐죠. 그래서 오셨어요. 자, 오심에 있어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나사로를 썩은 다음에 이제 풀어내라고 했죠. 사람들이 놀래죠. 이제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고 냄새까지 나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잔지를 저희로 믿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모든 사역은 뭐냐면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고 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잔지를 믿게 하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사역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런 피를 흘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래요? 너네 조상 때부터 살인자인 줄을 너네들이 지금 시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건 대대로 이렇게 핍박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도 뭐죠? 자기가 실체라는 걸 드러낸 거잖아요.
십자가. 거기에 포인트 주려고 그림자로 계속 보여줬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이게 그대로 그림자가 성취된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 참남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 하냐. 육신을 입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참남죄를 갖다 뒤집어 씌고요. 안식일날 일하는 거 보니까 죄인이다. 그리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난 네가 요셉의 목수의 아들 마국간에서 태어난 네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 여기에 지금 제명을 달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제명. 이 조상들이 계속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 후손들조차도 예수님 왔어도 예수님을 가지고 참남하다고 하고 제명을 씌우니까. 그래서 얘기한 게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 조상 대대로 지금 우리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 본인들이 직접 시인한 그런 내용이에요. 말세 이제 완성됐죠.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이제 그 성령 내주로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내주로 모든 그림자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죽옷, 양의 피, 방주, 성막, 언약궤 이런 걸 통해서 유일신 사상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선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남하다. 넌 죄인이다. 네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죄에 안 빠지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얘기했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면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을 구약에서부터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성령 내주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완성자가 되는 거야. 누가? 내가. 그래서 이 미래는요, 예수 이름으로만 가요. 영원한 답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이요. 이것만이 우리의 힘이고 누림이 돼요. 자, 보세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누려야 돼요. 이게 확인돼야 돼요. 이 이름, 예수 이름만이 창조주고 통치자고 심판자예요. 그 이름으로 반드시 들으시죠? 기도, 응답, 확신 갖는 이름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확신하는 건 종교예요. 틀려요. 그 기도, 응답, 확신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셔요. 자, 이 성령 보내줄 때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그냥 추상적인 생각으로 그냥 또는 그냥 성령 보내주시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실질적으로 믿으라고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실직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화되면요, 다른 거 안 찾거든요.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고요. 그렇게 사실적으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이 성경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흑암을 꺾으시죠. 그게 마태복음 4장. 물론 말씀에 초점이 있죠. 세 가지 시험하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쭉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꺾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마귀는 쫓겨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러잖아요. 이런 영적 사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입는 거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뭘 보냐면요.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게 내 자리잖아요. 요 내 자리가 반드시 우리는 요 답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시작하면 돼요. 아파도 내가 병이 있고 연약하고 어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누리면요. 완전히 힘과 누림 어떤 면에서는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어요. 약은 제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잠깐 질문에 좀 먼저 답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금방 내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흑암 꺾으려고도 물론 있지만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할 수 있어요. 결박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질문은 그 사람이 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지금 지난주에 누가 질문했길래 이번 주에 메시지 속에서 내가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질문이에요. 그 사람의 질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했어요. 이제 이 질문 한 사람 내가 처음 봐요 지금. 자, 보세요. 예수님 세례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선지자임을 알리기 위해서요. 말라기서 4장 몇 절이더라? 5절이죠.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보라 여호와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다시 너한테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러잖아요.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좀 가서 나사로로 가서 여기 못 오게 좀 얘기해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죽은 자가 가도 소용이 없고 거기에는 성경과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구원 주는 방법이 선지자, 성경 이걸 통해서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가도 소용없다 그래요. 그리고 믿을 자는 죽은 자가 가서 간다고 해서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나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가요. 원래 그 민족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 또 암흑기 400년이 흐른 후에 세례 요한이 내가 길을 예비하러 왔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라기에 말한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라고 한 자, 요거를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라 이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세례 요한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그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시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그 알리기 위한 미리 앞서 보낸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또 증거하면서 뭐라냐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근데 자기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죠. 저기 그 세례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뭐라냐면 내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 줄 알아라.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그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 줄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그 하늘문이 열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유가 그 선지자 예언한 그 인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분이 지금 예언된 그분임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해 주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까지 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요것도 지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한 거고 세례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성령 예수님의 세례 차이가 뭐죠? 요한의 세례는 죄 씻음.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고 여기는 성령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므로 죄사함은 한 번에 영원히 씻어지는 거. 그 차이예요. 그리고 예수와 예수 이름의 차이. 어떤 차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커요. 자,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근데 영접을 안 했죠.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는 분이다 라고 영접은 안 했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나와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은 나와 상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이름 뭐 그렇다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왜 상관이 있어요? 영접, 시인, 고백. 요 차이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와 예수 이름 차이는 뭐냐면요. 그 믿음 방법이에요. 요걸 가지고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접했다, 시인했다, 고백했다, 신뢰한다 이런 것들은 믿음을 방법이고 또 확인 방법이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이름을 고백했으니까. 이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린 자꾸 감정이나 뭐 내가 행위로 내가 잘했을 때 내가 기쁘면 그걸 믿음이라고 우린 착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와 예수 이름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영적 사실을 믿냐 안 믿냐.
아무리 예수 해도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건 아니죠.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것은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 때 제대로 그 예수 이름과 예수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트럼프 우리가 알지만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한 번 우리 집에 왔다 갔다. 그러면 뭐죠? 이제 나를 알게 되죠. 우리 집에 왔다 갔으니까. 내가 전화하면 받아주겠죠. 우리 집에 왔었으니까 이제 잘 알고 친구가 됐단 말이죠. 그럼 내가 또 백악관으로 전해서 트럼프 좀 바꿔달라 그러면 트럼프가 나를 귀하게 안다면 뭐 통화할 수 있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아무리 내가 트럼프를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서로 모르는데 나도 모르고 이름만 알 뿐이지.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예수 이름 차이는 내가 지금 이걸 했냐 안 했냐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러고 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래도 그거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예수 그래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걸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예수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그냥 예수 그러면 그건 아니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 알고 영적 사실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예수 그러는 것과 모르고 예수 그러는 것과는 구원 차이, 응답 차이, 뭐 누림 차이가 다르죠. 좀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이거 동영상 보고 다시 또 질문하라는 거예요. 자, 그 영적 사실은 뭐죠? 마태복음 3장 금방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 요거. 자, 그리고 예수 이름에 힘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이름에 왜 힘이 안 갈까요? 요 힘에 대한 이해가 육으로 느껴질 경우는 안 갈 수가 있어요. 힘. 근데 그 힘이 뭘로 가야 되냐? 확신으로 가고 신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으로 가야만 그게 힘인 거예요, 사실은. 육으로 어떤 면에서는 신비적인 그 어떤 그 감정? 이 메시지를 오래 들은 분이 질문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무슨 신비적인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고 그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확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시행하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 중에 심, 누림 중에 누림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기에 오직 예수 이름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이죠. 1절에서 10절에 보면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예수 이름 얘기했는데 사단결박 안 하고 성령 충만 달라면 안 했는데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안진뱅이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서 일어나는. 그럼 일어날 때 뭐 했겠어요? 천사가 영적 사실 천사가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그를 도우니까 나면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걷겠어요? 천사 도움 없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건 믿는 게 확신이고 힘이에요. 힘 안 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안진뱅이 일어났다. 그게 힘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거 확신하는 게 힘이에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요 이름에 관하여서 가르쳤다 그래요.
그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사도행전 19장에도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요게 이제 우리의 미래예요. 영원한 탑. 요게 뭐냐? 내가 정말 가지고 양의 피, 성령 내주됐냐? 요거 가지고 가는 길이 요거. 요거 가지고는 요답 가져야 되고요. 요 현재 우리가 딴 거 안 잡고 유일하게 잡았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보세요. 복음과 종교 구분 키 뭐뭐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강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만 가르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가 나오면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예수 얘기한다 하는데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데 그걸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착각하고, 근본 문제 말 안 하는데 예수 얘기한다고 그것도 복음이다라고 착각하죠.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죠?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르다. 자 보세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다. 이거 모르면 종교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 확신을 못하면 그게 뭐가 되죠? 그것도 종교기도죠. 예수 이름을 성령 준다라는 거 모르면 다른 것에 초점가 있죠. 또 흑암 꺾인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인다. 이거 모르면 지금 결국 문제 해결에 초점가 있죠. 잘못 가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야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는 거고, 결국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 구분하는 키. 자, 이걸로 마칩니다.